구세군 교육 시리즈 제3권 병사 교육 좋은 병사로 세우다. 먼저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과 채암의 영국과 그 출로, 제2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첫 번째 시간, 제3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두 번째 시간, 제4과 구세군 예배 이야기, 제5과 성결의 초대, 제6과 선교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재 구성은 먼저 첫 번째가 에세이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핵심 포커스를 보게 되어 있으며, 세 번째는 삶과 증언, 네 번째는 나의 결단, 다섯 번째는 토론과 묵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 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과 채암의 영국과 그 출로. 읽을 거리. 20세기 초 프랑스 파리의 구세군은 거리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쉼터와 회복의 공간을 제공하는 일이 절실했습니다. 이때 세계적인 건축가 르코르 부지에가 구세군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1933년 구세군은 석탄 운반용 바지선을 구입해 르코르 부지에게 개조를 의뢰했고, 그 결과 루이즈 카트린호라는 움직이는 쉼터가 탄생했습니다. 약 160명 이상이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곳에는 숙소, 식당, 주방, 위생시설 등이 마련되어 노숙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잠시 머물며 기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르코르 뷰지에는 파리 구세군을 위해 시테 르푸즈 피난의 도시라는 대규모 쉼터 건물을 설계했습니다. 이 건물은 숙박, 공간, 식당, 보육, 직업재활 시설 등을 갖춘 복합적 쉼터로 단순한 숙소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두 건물은 구세군이 전하는 메시지 Soup, Soap, Salvation을 시각적으로 담아낸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의 재능이 구세군의 사역과 만나면서 건축이 사람을 돌보고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루이즈 카트린호. 이 배는 1930년부터 1960년까지 구세군의 쉼터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방치되었다가 2000년대 들어 복원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 프랑스의 문화재로 등록되었으며 루이즈 카트린호 협회가 복원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생강의 홍수로 침몰했고, 그 후 인양 및 복원의 논의가 이어졌으며 현재는 일부 복원 계획이 계속 검토 중입니다. 시테 르푸즈 피난의 도시, 약 3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건물은 전체 정면이 유리로 덮인 대형 커튼웰 구조로 당시 1930년대 프랑스에서는 거의 최초의 전면 유리 건물 중 하나였습니다. 1950년대부터 개보수와 일부 내부 구조 변경, 기능 재조정이 이루어졌고, 1980년대 이후 그 문화재적 가치가 재평가받기 시작하여 2007년에 프랑스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며 르코르 부지에의 사회적 건축의 산 증거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제1과 채암흑의 영국과 그 출로. 19세기 영국의 채암흑 속에서도 숲, 소프, 셜베이션, 빵과 깨끗함, 구원은 절망의 길을 희망의 출로로 바꾸낸 하나님의 빛이었습니다. 첫 번째 에세이. 오늘 우리는 풍요 속에 살아갑니다. 대형마트에는 물건이 넘쳐나고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음식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두가 편리하고 풍족한 시대 같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외로움과 불안, 가난과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 풍요가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19세기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업혁명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술 취한 사람들과 노숙인이 넘쳐났고, 아이들은 공장과 광산에서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범죄와 질병이 사회를 뒤엎었고 도덕적, 영적 황폐가 심각했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이 시대를 채암흑의 영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세군은 이 어둠 속에서 단순히 예배에 머무르지 않고 교회 밖의 사람들을 찾아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굶주린 자에게는 빵을, 더러움 속에 있는 이에게는 깨끗함을, 절망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습, 소프, 셜베이션, 빵,
깨끗함, 구원이라는 구원은 이러한 사역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한 강단 위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굶주린 자의 그릇을 채우고 길 잃은 이웃을 품을 때 드러납니다. 오늘날에도 구세군은 자선남비, 급식소, 쉼터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음식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여 이 사명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가? 두 번째, 포커스. 구세군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돌보며 빵과 복음을 함께 나누는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냈다. 당시의 현실, 산업혁명으로 영국은 경제적으로 성장했지만 빈민가와 노동 현장은 최악의 생활 조건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동노동, 알코올 중독, 범죄자의 질병은 사회를 항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수가 말한 최암흑의 영국은 단순히 물질적 어려움이 아니라 영적, 도덕적 타락을 지칭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구세군의 응답. 구세군은 단순히 설교를 전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몸과 영혼을 동시에 돌보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빵을, 더러운 옷을 입은 자에게는 깨끗함을, 절망에 빠진 이에게는 구원을 전했습니다. 구세군의 사역은 예배당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는 복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의 적용. 구세군 병사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신앙 고백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찾아가 돕고 동시에 복음을 나누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필요와 고통에 응답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삶과 증언. 19세기 영국 산업혁명은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지만 그늘에 있던 이들의 삶은 최암흑이라고 불릴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윌리엄 부소와 구세군은 바로 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굶주린 자에게는 빵을, 병든 자에게는 회복을, 절망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세군의 사역은 단순한 자선 활동이 아니라 사람의 몸과 영혼을 함께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구세군은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이지만 여전히 가난과 소외, 외로움과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세군 병사로 부름받은 우리는 단순히 교회 안에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을 찾아가 빵과 복음을 함께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 조각 빵을 나누어 줄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복음의 정언이 되며 우리가 절망한 자를 붙잡아 일으킬 때 그것은 곧 복음을 살아내는 일이 됩니다. 네 번째, 나의 결단. 나는 빵과 복음을 함께 전한 구세군의 정신을 본받아 고통받는 이웃에게 다가가겠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겠습니다. 나의 손과 발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토론과 묵상. 첫 번째, 19세기 영국은 겉으로 부유했지만 많은 이들이 가난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최암흑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토론과 묵상. 두 번째, 구세군은 습, 소프, 셜베이시나라는 구호처럼 사람들의 몸과 영혼을 함께 돌보았습니다. 영적 필요와 사회적 필요를 함께 채우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토론과 묵상. 세 번째, 윌리엄 부스는 복음을 말하기 전에 먼저 굶주린 자에게 배를 채워 주었습니다. 나의 신앙은 주변 사람들의 실제적 필요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나요?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토론과 묵상. 네 번째, 구세군 병사의 사명은 단순히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 빵과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나는 일상 속에서 이 사명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충분히 표현해 보셨나요? 토론 시간에는 되도록이면 동일한 시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병 교육과 병사 교육은 사뭇 다른 면이 많이 있습니다. 병사 교육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가를 이제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이와 같은 나눔이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을 정립해보고 주님의 뜻과 방향을 더욱더 명확히 하며 우리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질 걸로 확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